영원한 중보자가 계신다. 결코 불안해하지 말라. 영원한 중보자가 계신다. 결코 불안해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1차 독자가 누군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랬죠. 히브리서의 1차 독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1차 독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참 그런 접촉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할 때 그분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그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것인가. 성경이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그냥 너는 모르겠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할게.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되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전해주라고.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진리죠. 아름답게 전해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성경의 지혜가 그런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장성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꼭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창세기 14장하고 접목시킨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하늘의 대제사장 되신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안 믿는 언어학자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문수학자들도 성경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 히브리서하고요 창세기 14장하고의 시간차만 따져도 건 2000년이 넘어가요. 2000년의 맥락을 가지고 하나의 맥락으로 쓸 수 있습니까? 글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그 개념을 그 당시엔 몰랐겠죠. 도대체 이게 멜기세덱이 무슨 개념이 있는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때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을 제시하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그러니까 제사장의 원조격이 되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시라는 것.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그 멜기세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사장의 개념만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폐 일어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에. 그렇죠? 그리고 11조를 드렸잖아요. 이걸 같이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거 다 그만두고라도 논쟁의 여지 없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면 이 히브리서 전체의 논지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고 축복받았을 때 레위 지파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멜기세덱에게 축복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틀 전인가요? 제가 이제 분철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살레망 멜기세덱. 우리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그 다음에 마무리도 없어요. 생명의 끝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게 지금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3절 말씀에 그러니까 항상 계신다. 이게 포인트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이제 2절에 보니까 그 뜻을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2절 중간에 보니까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이거 뭐 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렘 어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샬롬이라고 그랬죠. 평화의 나라에서 왔어요. 멜기세덱, 멜기 나의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라고 그랬죠. 제데크, 제데크 의. 뭐 구약의 제데크, 헤세드 이런 거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왕은 제데크, 의롭다. 평화의 나라에서 오신 나의 왕은 의로운 왕이시다. 그러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을 부처하면 해석하면 그런 뜻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딱 느낌이 오잖아요. 평화의 나라에서 오셨어? 평화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서 오신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 되셨고 그분은 의의 왕이시다. 모든 관계를
바르게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살레망 멜기세덱.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이런 거 볼 때 진짜 이 성경책은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쓰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원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그게 중요하잖아요. 세 가지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와 축복을 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신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의의 왕이다 그랬죠. 의는 바른 관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 받았잖아요. 죄가 속함 받고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게 의잖아요. 의.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거잖아요. 뭐 그렇게도 설명 많이 들어보셨죠. 십자가는 두 가지 나무가 연결된 거잖아요. 하나는 수평 라인, 이웃과 이웃 관계, 이 관계를 연결해 주는 거고, 하나는 수직 라인, 버티컬 라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만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막힌 게 많이 있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님 저쪽에서 받질 않는데요. 그럼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모든 게 관계가 다 풀어져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막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살레망, 평강의 왕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포인트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2절에도 나오지만 2절 중간에 보니까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레망이니.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른 관계를 맺어야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먼저는 의의 왕.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른 관계라고 그랬죠? 그 다음이 평화라고요. 샬롬이라고.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그 다음에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의미가 있다고요. 평강 주시면은 제가 의를 맺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먼저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맛본 적이 없는 포도주를 맛보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벌 받을까봐 죄 지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늘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이 참 기가 막힌 찬송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을 거예요. 이미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새 생명 얻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고요.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요. 그 사랑 댁에서 해같이 핀다고요. 이전에 좋던 건 이제는 값없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까 찬송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살고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면요, 늘 보던 산천 같고 늘 보던 초목 같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완전 다 새롭게 보여요. 너무너무 귀하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는 게 너무너무 지겨워.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왜 지겹게 보입니까? 은혜로 보이지.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찬송이야. 기가 막힌 찬송.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으니까 비교 대상이 있겠죠. 뭐보다 더 좋으니겠습니까? 구약의 율법보다. 그래서 그 위에 설명이 쭉 나오잖아요.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그래서 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은 붕대 같은 거예요. 아니 상처가 생겼어. 그러니까 붕대로 깨끗이 드레싱 해놔. 그러면 상처가 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뭐 계속 붕대 바꿔줘야 되지. 예수님은 근원적인 치료해 주신 거죠. 붕대가 필요 없게끔.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은 모든 것을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잠깐 속죄를 받아. 근데 다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대속죄일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한 번에 끝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가 보니까 억울해서 못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억울해서. 우리는 조상 때부터 계속 이거 해왔는데,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끝내셨다고 하니까, 완성하셨다고 하니까, 쟤들 너무 편안하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너무 편안하게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야? 약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유대인들이 억울해서 이게 잘 안 믿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근데 뭐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이걸 이루어주셨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래서 은혜죠. 은혜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인이 나에게 없음. 그게 은혜라고 그랬잖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받는 게 그게 어떻게 은혜예요? 그거는 당연한 권리지. 근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셨잖아요. 은혜를 누리는 거, 영생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기쁜 거죠. 이 심령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분은 뭐 하시느냐? 정리합시다. 속죄와 축복하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중보기도 해주신다. 네,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25절, 27절, 28절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만 봅시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십니까?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중보 기도자가 계신다고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아서 그걸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나왔잖아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 예수님만 따라가자고. 앞서가신 예수님만 따라가자고. 27절과 28절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히브리서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27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번제는 상번제로 드렸잖아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번제 드릴 때 소재 같이 섞어 드리고 이렇게 계속 드리는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Once and forever.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Once and for all 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한 번에 영원히, 한 번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다 영단번이라는 뜻이에요. Once and forever, once and for all. 28절에도 그 얘기 나오죠. 28절 봅시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래서 율법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반복이야. 무한반복이야. 무한반복.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once and for all이죠. 영단번의 제사. 그게 9장 11절에도 나오고 10장 12절에도 또 설명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입니까? 우리도 기쁘지만 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동물들도 엄청 기뻐하겠다. 여러분 그게 하루에 1년으로 계산해보면 그 죽어나가는 양이나 염소나 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번제는 또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거는 다 태워드리는 거니까. 보면서도 그냥 고기 냄새는 나는데 먹지도 못하고 그것도 참 고통일 거야. 동물들도 제가 보니까 기뻐할 것 같아요. 예수님 덕분에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16절이에요. 16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힘 빼고 얘기하지만 이것만큼 강력한 복음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자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이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베트남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거기 어제 연락이 왔는데 베트남 거기 선생님들 네 분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 혹시 연락 오셨어요? 목사님들 안 왔어요?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대장암 판정 받으셨대요. 대장암 판정 받고 그 다음에 이미 간으로도 다 전이가 돼가지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참 그 베트남 분들이 참 그런 게 좀 아쉽죠. 의료적인 혜택을 잘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굉장히 징조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냥 참고 하다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병원 갔더니 이미 뭐 다 전이가 됐고 간까지 전이가 됐다고 하니까 그 이제 긴급 기도 제목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응구엔 선생님이래요. 응구엔 나이 제일 많은 안경 쓰신 그 선생님이잖아요. 내부 선생님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선생님. 제가 베트남 갔을 때도 그분이 잘 보이고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좀 아프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보내드리면서 이제 천국의 소망 말씀 전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아쉽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 평생토록 그 어린 아이들 돌보고 거기서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할 것 같지 않아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한번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누구 이제 부고 같은 거 이렇게 부고장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교인들도 그러더라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그거 불교 용어예요. 아니 집사님 돌아가셨습니다는데 거기다가 극락왕생하소서 이러면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명자가 여러분이 밝은 명자인 줄 아는데 그게 어두울 명자예요. 어두운 곳에서 복을 받아라? 그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냥 다 그렇게 쓰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데 그거 불교 용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 주변에 이제 모르는 분들 많이 잘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극락왕생하소서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요. 명복을 빕니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그거 이제 우리가 구별에 쓰고 그 다음에 핵심은 뭐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도 주셨다. 영단번의 제사로 끝내버리셨다. 그 주님만을 믿고 나가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신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럼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분? 힘 생기지 않아요? 그 은혜죠. 기도하겠습니다. 그 은구현 선생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소망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명 끝까지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은혜를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믿음도 여러분 주 앞에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